또 비 온 후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육신의 죄의 짐의 문제와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의 아픔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간청하기를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위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님이 7절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오히려 당황해하는 모습으로 또 굉장히 황송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중심 내용인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굉장히 황송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믿음,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 또 아니면 아내나 자녀나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청한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가 부리는 수하의 노예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는 그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주인이 하인에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에 대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 축에 끼이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의 생로병사나 희노애락 이러한 것들은 주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고요, 물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법적 권리를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노예를 학대하든지 학대하지 않든지 그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저술가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에 사용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를 가리키고요,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을 이야기하고요, 소리 없는 도구는 운반 수레를 가리킵니다. 노예와 짐승 혹은
마차와의 유일한 차이란 노예는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낡아서 못 쓰는 농기구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늙거나 병든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얼마든지 내버려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예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평소에 인격자다, 참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할 필요도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도구에 불과한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감동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노예 내다버려도 또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어도 그만인데요. 그런데 그 하찮은 노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보통의 죄인들은 다 포기합니다. 내몰라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노예의 질병에 대해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와 고쳐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죽게 내버려도 될 만한 말하는 도구인 노예의 이 질병을 가슴 아파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닌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기적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백부장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왔음을 나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주둔군의 사령관입니다. 그는 군사적인 능력과 함께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소양을 갖춘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실 세계 최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식민지 하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오라가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애원합니다.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겸손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찾아와서 주님을 호칭할 때 우리가 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이 주여라는 이 퀴리에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칭하는 단어가 바로 퀴리에, 주여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휘하의 많은 군사들과 많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주인입니다. 즉 퀴레라는 말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의 이러한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식민지하에 나사렛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촌부 예수님께와 퀴레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을 호칭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죠. 특히 이 라보니, 랍비라는 그런 단어는 제자가 스승에게 호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이것은 존경을 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하물며 노예를 다스리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 있었던 그가 다른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퀴레 주여라는 호칭을 썼다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굉장한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위도 있었고요, 재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퀴리의 주인의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가 자신을 주님 앞에 종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면서 퀴리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극률의 믿음과 더불어 바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보응으로 물질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 소아의 많은 노예와 화인들을 부리고 있었던 퀴리의 주인의 입장에 있었던 그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는 적어도 예수님을 라보니 선생으로 존경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퀴리에, 이 고백 속에는 바로 메시아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아름다운 믿음이 들어있는 퀴리에라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백부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각양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부르짖음 속에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주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왔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로마의 주둔 사령관이었던, 권세를 가지고 또 모든 명예를 가지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촌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이 사실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임에 틀림이 없기에 아마 이 마지막 이 믿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쉽게 가질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생소한 사람,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교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교통과 교제에 관계가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 앞에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표적을 통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맡긴다, 신뢰한다, 이것은 내어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어 던지는 그런 모습. 한 1m 높이에 있는 어린아이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서 공포감이 있을 때 밑에서 엄마가 얘야 어머니 품에 안겨라 뛰어내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모든 공포심을 버리고 어머니 벌린 양팔에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는 상태.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 의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양팔 벌려 우리에게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냥 나한테 뛰어내려. 뛰어내리기 전까지 공포심에 휩싸였던 어린 소년이 뛰어내림과 동시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양팔 벌려 너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냥 내어 던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러한 내어 던지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 오늘 백부장은 바로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의 몸으로 아이의 임신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 이 아름다운 신앙이 마리아라 하여금 지구상에 볼 수 없었던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좋은 믿음은 결과가 좋습니다. 신속하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 13절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양 신앙생활할 진데 좀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요, 하나님은 각양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성경의 기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요, 왜 그 좋은 각양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왜 경험치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백부장의 사랑의 믿음, 겸손한 믿음,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본받아서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하루도, 아니 이 한 주간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경험하는 믿음의 기적,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